네, 오늘 교회력에 따른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체계적으로 가장 잘 정리된 서신입니다.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서신인데요. 1장에서 4장은 로마서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내용이었다면 그 다음 단락은 5장부터 8장까지인데 5장부터 8장은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의롭게 된 자의 삶은 어떠한가를 기록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있는 5장부터 8장 사이에 있는 6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서신들, 특히 로마서를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 이게 당연히 이게 설교가 교리적 설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 교리적 설교는 참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재미없는 설교를 하게 되는데 뭐 언제는 재미가 있었느냐. 그런데 오늘 같은 설교를 하려면 참 눈치가 보이고 주눅도 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반론이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도덕 폐기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그래, 믿음으로 구원 받으니 또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착하게 살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반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난주에도 함께 티타임에 나눴지만 구원파 교리가 이러한 경향이 있다라고도 이야기하죠. 특히 바울 서신 로마서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될 때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로마서 3장 말씀을 설교로 함께 나눴는데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주장한 의도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둘째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에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의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도덕 폐기를 주장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로마서를 읽다 보면 자꾸 바울이 율법이 필요 없는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이제 이 앞장인 5장 20절에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하는데 죄가 많아질수록 은혜가 더 넘친다 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더하는데 죄가 많아질수록 은혜가 더 넘친다. 물론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설명하려는 의도이지만, 그래서 저도 그때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유일한 실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이 바울의 발언에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이 말 꼬투리 잡고 꼬아서 듣는 이들이 있다는 점이죠. 무슨 말을 하려는지 그 의도를 알면서도 꼭 반론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 절대 손대지 마, 그러면 그럼 발대면 되겠네라고 하는 식의 대화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춘기 아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정치인들 중에도 이러한 합법을 구사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바울이 말하니까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까? 그렇다면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겠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른바 도덕 폐기론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학문도 그렇지만 신학 논문 같은 거 쓸 때 보면 논문이 길어지는 이유가
사실 논문을 읽어보면 그 저자의 주장은 단 몇 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몇 줄을 이야기하기 전에 수백 페이지를 쓰는 이유가 뭐냐? 내 주장을 여러분이 들으면 이러한 반론을 제기할 텐데 그 반론이 이런저런 이유로 해결됩니다. 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그것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또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데 그건 이런 근거를 들어서 해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론의 디펜스를 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그래서 나는 이 성경 본문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쓰기 때문에 논문이 몇백 페이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저자의 주장은 그 뒤에 있는 해석이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도 바울이 자신의 주장을 하기 전에 이러한 반론에 대한 디펜스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그리고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던진 반론에 대해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에 대한 설명이 2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의 주장,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주장을 도덕 폐기론으로 오해하지 않으려면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서신학자들이 분석해 보면 율법은 세 가지로 그 내용들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은 도덕법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러한 도덕들을 지키라는 규정들이 율법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 가운데 의식법이 있습니다. 의식법이라는 것은 유대교의 종교적 의미가 담긴 율법입니다. 정결법이나 제사법이나 절기를 지키는 규정이나 이러한 것들은 그야말로 유대교의 종교적 의미가 담긴 율법, 의식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시민법이 있습니다. 시민법이라는 것은 유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규정들 또는 이스라엘 국가를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한 규정들이 이러한 시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 규정이라거나 상속법이라거나 재판법이라거나 형벌을 다루는 규정들 이런 거는 공동체를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체를 지키고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한 규정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그 내용들이 도덕법과 의식법과 시민법 세 개로 그 내용들을 분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이 율법 중에서 의식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시민법은 그야말로 고대 이스라엘 국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실효성이 있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다만 율법 중에 도덕법에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고 우리는 이해하기 때문에 도덕법은 여전히 우리가 지켜가야 할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의 우리의 이해에서는 율법은 곧 도덕법이라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이해와는 달리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만 하더라도 유대인에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짬뽕되어서 하나로 이해되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도덕법이고 이거는 시민법이고 이거는 뭐 의식법이라고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하나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본문을 읽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또 친구를 욕했네.
아, 내가 또 욕심 부렸네. 역시 난 죄인이야. 역시 율법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해. 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죠. 그런데 이러한 사고방식은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 율법에 대한 이해의 3분의 1에 불과한 겁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어떤 부분이냐?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발언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나 오늘도 나도 모르게 돼지고기 먹었네. 아, 역시 난 죄인이야. 아, 나 오늘 밥 먹을 때 손도 안 씻고 밥 먹었네. 역시 난 죄인이야. 난 또 정결법을 어겼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의 율법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은 다르다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죄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은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현대인들에게 율법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다면 아마 이렇게 쓸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중에서 의식법이나 시민법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율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도덕법, 예, 이거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율법으로 지켜왔지만 이방인도 그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도덕법만큼은 감사함으로 지켜나갑시다. 아마 바울은 이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현대인들에게 편지를 썼다면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썼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면 깔끔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까지도 율법을 이 세 가지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으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을 어렵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거나 서신서를 읽을 때도 언제는 율법은 초등교사에 불과하다. 지금은 필요 없다라고 말을 했다가 또 다른 때는 율법은 지켜야 한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성경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율법은 초등교사다라고 얘기할 때 이 율법은 의식법으로서의 율법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할 때의 율법은 도덕법으로서의 율법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은 우리가 이 세 개로 분류해서 이해를 했지만 이 세 개를 분류하지 않고 율법을 하나의 통으로 이해했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도덕법과 시민법과 의식법이 구별되지 않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사도 바울은 설명할 것인가? 그 내용이 2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설명을 핵심만 찝어서 제가 한 구절씩 읽어보면 2절입니다.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8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11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따라서 죄에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시 살게 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양극단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지켜냄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인 거죠. 또 하나는 도덕 폐기론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율법은 지킬 필요도 없고 율법 안에 들어있는 도덕법도 당연히 지킬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양극단에 한쪽은 율법주의자들이 있고 한쪽은 도덕 폐기론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했기 때문에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양극단에 속하지 않고 어떻게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도덕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동기를 점검하는 거죠. 율법주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도덕 폐기론자는 구원을 이미 얻었으니 도덕적으로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 둘은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것 같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나의 구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 이기적인 동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즉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나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도덕적으로 살지 못하고 행여나 실수했을 때 과도한 두려움이나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은혜로 구원을 받으며 동시에 도덕적인 삶을 살 것인가? 둘째는 이 선후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후 관계. 무엇이 먼저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선후 관계가 바뀌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의 복음이 다른 종교와 가장 큰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내가 순종을 하거나 내가 헌신을 해야 복을 얻고 내가 그만큼 수고를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 다른 종교의 특징입니다. 내가 신을 찾고 내가 신을 갈망해야만 신이 응답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은혜 우선의 원리입니다. 은혜를 먼저 베푸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에 따라 살게 되는 거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헌신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 선후 관계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선후 관계를 명확히 할 때 우리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자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행위가 아니라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 관계에 집중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죄 안에 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아니라 그 안에 거하느냐 마느냐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꾸 어떤 행위로 하느냐 안 하느냐 판단합니다. 이것을 하면 죄냐 아니냐, 이것을 하면 되냐 안 되냐, 새벽 예배 가느냐 안 가느냐,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행위로 판단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한 청년은 그 전에 아주 보수적인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주일 예배에 늦어가지고 택시를 타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혼냈느냐? 예배에 늦었다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왜 주일에 택시를 탔느냐? 라고 혼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안식일인데 상거래를 했다는 거죠. 예전에는 주일 예배 끝나고 잠깐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하고 왔다가 내가 왜 주일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을까 막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러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 속해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를 짓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속하겠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행위가 아니라 관계에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주의는 복음에서 은혜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도덕 폐기론은 복음에서 변화의 능력을 빼앗습니다. 사실 한국교회의 신앙은 항상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이는 두려움에 빠져서 구원받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합니다. 11조 안 내면 암 걸린다고 하니까 헌금을 하는 삽니다. 또 반대편에 어떤 이는 이미 나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이들보다 훨씬 더 양심에 거리낌 없이 그릇된 삶을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가장 최악인 경우는 이 두 가지가 다 짬뽕된 경우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는 열심이고 기도나 성경 읽기에는 열심이고 입에는 매일 찬송을 하지만 정작 행동이나 행위는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이고 회사 돈 유용하고 세금 탈루하고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 율법주의와 도덕 폐기론자가 짬뽕된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의식법은 열심히 지키면서 도덕법을 폐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들이 현재 한국 교회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도 아니고 도덕 폐기론도 아닌 새로운 복음의 삶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 바울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오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